교회가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를 세상에 세우는 목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세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한 그곳에서 가정예배부터 시작해서 제단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교회가 땅 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처소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섬기는 일을 하는 데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느 하나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을 우선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을 사회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구제 사업을 비롯해서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 사업, 사회 봉사하는 목적이 뭔지를 교회가 분명하게 알고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 사업이나 사회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미문은 성전 바깥뜰과 안뜰에 있는 문인데 아주 노수로 이렇게 단장을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풍속에 의하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 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을, 이제 돈을 몇 푼 이렇게 주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안 받아준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아준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동정을 베푸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말고 또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따로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동전 몇 개는 주머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그 장애 우들을 생각을 해서 안진뱅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사람, 이렇게 이제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미문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 성전을 들어오는 목적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런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면서 할 일 다 했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성전으로 들어와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 그런 사람 앞에 딱 서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돈 몇 푼 얻겠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이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렇게 긍휼이 없는 인간이 다 있나? 돈 몇 푼 던져주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지도 떳떳하고 나도 좋을 텐데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막 그렇게 하면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것들로는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지금 삽니다. 오늘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은과 금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줘야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나요? 줘야 되는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그런 은과 금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말을 들을 때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했고 인간의 상상을 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40여 세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 모습을 하고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어떤 이름이기에 40년 동안 그렇게 안진뱅이 노릇을 한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한 푼 보태달라고 하던 그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입으로 바뀌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을 겁니다. 돈 몇 푼 얻으려고 하는 관심은 오직 물질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남들처럼 한 푼 정도 던지고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많은 돈으로 이 사람에게 기부를 해야 이 사람이 평생을 이 자리에서 동냥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질, 근본적인 대책, 이게 돈 한 푼 던져주는 걸로 되겠느냐는 거죠. 이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돈 문제 가지고 해결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람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소유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마귀 권세를 파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더러운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고 병의 근원도 치료하는 권능 있는 이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내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 당시에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이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의 뜻을 가진 이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예수 말고 나사렛 출신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찍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8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 한쪽이 5cm 정도 짧아진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그 여자아이를 최종 진단을 했는데 짧은 다리 5cm는 네가 평생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골반이 깨지면서 비틀어져서 붙었기 때문에 네는 앞으로 결혼을 해도 아기는 갖지 못한다. 나이 8살짜리에게 그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이 14살이 되던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제단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다리를 낫게 해줄 수 있겠구나. 어떤 이상한 음성을 통해서 이 아이가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맞아,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내 다리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내 교통사고 후유증,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런 감동과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매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14살짜리가 다리 둘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5cm 정도나 다리가 짧은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다리가 이렇게 짧은 걸 너희들이 다 봤으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회복이 되는 걸 너희들은 증인을 좀 서달라.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걸 너희들이 증인을 좀 서달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믿음대로 어느 날 골반이 되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되돌아왔습니다. 모두 정상이 됐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 14살 된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 미스 아메리카가 되도록 했습니다. 미스 코리아는 들어보셨죠? 미스 아메리카. 2009년 인디애나 출신 케이티 스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내는 이름입니다. 우리 생각엔 의학적으로 안 돼,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 없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무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전후에 반드시 뭔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너로 하여금 이렇게 날 벼락부자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최고의 능력자,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은 은보다 금보다 더 뛰어난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성가 하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줄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은과 금은 차라리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줄 수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데가 이게 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작 있어야 할 예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예수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교회에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사람, 예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교회여야 부흥이 되거든요. 그런 교회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부흥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마귀 귀신이 지금도 떠나가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병 고쳐지는 역사들을 지금도 체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귀신과 마귀를 떨쳐내지 못하고 귀신과 마귀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은과 금의 위력, 돈의 위력 사실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게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돈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단어가 있는데도 그걸 쓰지 않고 만몬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했을까요? 돈이 가지는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몬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돈이 사람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굴복을 강요하는 게 만몬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돈의 문제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영적인 관계,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만몬의 문제를 다룹니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고요.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16장에 어느 한편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또는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돈의 문제가 윤리적인 교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인 걸 분명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원칙대로, 교과서적인 원칙대로 돈은,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돈이 좋은 걸까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돈이 오히려 사람을 부리고 다스립니다. 돈 때문에, 돈 몇 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유명 정치인이 목숨을 끊는 상황에 처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여태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신조, 신념 다 무너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정, 인륜 서슴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의리 돈 몇 푼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돈 때문에 약탈과 살인, 구타와 고문, 전쟁, 굶주림 등이 돈 문제 때문에 난무합니다. 돈 때문에 단란한 가정이 깨지고 믿음과 윤리적 이상이 유린을 당합니다. 차라리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는 부부가 행복했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돈 좀 생기니까 골프채 들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남편 때문에 가정 깨졌다는 얘기 제가 상담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개척 시대 때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땅을 찾았던 청교도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나라도 세울 수 있었지만, 금광을 찾아서, 금맥을 찾아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 땅을 밟았던 사람들은 서부 광야에서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고민하는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저걸 어디다가 다 보관을 해야 되냐?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다가 저 수확물들을 다 쌓아놓고 이제 먹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자, 놀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네 예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땀 흘려서 농사 많이 지어서 그 많은 것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쉬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왜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주님 얘기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들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자기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네가 예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소망은 금과 은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찬양하고 그 이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이름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4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동전 몇 푼이 지금 자기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걸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사람을 보십시오. 동전 몇 푼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동전 몇 푼이 아니라 마음껏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일하면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성전 길목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것 같은 안진뱅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이 날 때부터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것 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성전 문턱에 있으면서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사는 건 그건 성전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성전을 등지고 죽을 육신을 위해서, 썩을 육신을 위해서 손을 벌리고 한 푼 두 푼 구걸을 하는 인생. 여러분들, 마음도 그런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안진뱅이 생활을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한 번도 영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신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중에 한 번도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한 안진뱅이, 한 번도 마음껏 기쁨으로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도들이 내미는 손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들, 은과 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손도 내밀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겁니다. 잡히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푼 달라던 그 입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래서 그냥 돈 하고 살다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은 만몬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비결이 돈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돈보다 더 절실하고 돈보다 더 근본적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는 그 이름으로 죄 씻음을 얻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건강을 얻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한 문제를 그 이름으로 해결받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그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그 이름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데서 이겨나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주님과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너끈하게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과 금 없는 건 사실은 좀 불편할 뿐이지 별 문제는 안 됩니다. 3만 원짜리 점심 안 먹고 5천 원짜리 먹으면 되고요. 5천 원짜리 없으면 옥수수 하나 먹어도 되고요. 감자 하나 삶아 먹어도 되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배는 3만 원짜리가 들어갔는지 5천 원짜리가 들어갔는지 이게 전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건 그래서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없는 건 그건 불편한 게 아니고 불행한 겁니다. 예수 이름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